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네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도록, 이 나라가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다시 깨워주시고 이 땅의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늘 깨어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튀르키예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지진까지 겹친 상황 가운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힘을 내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며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도록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튀르키예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마음 다한 예배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나라가 되어서 또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되었으며 늘 깨어있어 신령한 자들이 되어 성령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이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위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들을 붙드셔서 그 강한 손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이끌려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은혜 받기 합당한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기림 쓰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모든 강단마다 하늘을 모여 힘쓰는 귀한 청중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는 귀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튀르키예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진과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겹친 상황 가운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흔들 때지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 튀르키예를 붙들 때에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모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그 모임 가운데도 진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귀한 값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의 국률을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이 땅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마음 쓰고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께서 통치하셔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신령한 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특별히 온 성도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며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며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말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로마서가 쓰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을 순회하던 주 58년경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 교인을 향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로마 교회에 문안하는 여러 성도의 이름 중에서도 고린도 시의 제묘관 에라스도를 언급하여 자신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도시가 고린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의 대표들과 최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기근에 시달리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 교회의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친 이후에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일면식도 없었고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던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목적은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지중해 동쪽에서의 복음전도를 마무리했다고 여긴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고 그 도움을 로마 교회로부터 받고자 했던 것이 이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동한 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이유를 이미 머리에 그려놓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로서는 일면식 없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설명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보편적인 복음, 그리스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쓴 내용들은 흔히 우리가 들었던 대로
복음의 정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에 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복음의 핵심적 진리의 가치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실 때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배워가시고 읽고 묵상하심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 위에 두 절만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복음의 정수가 담긴 내용이죠. 이 두 절을 로마서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세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전에는 약속 바깥에 있었던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별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누군가의 특정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대함입니다. 인정과 신분과 성의 경계를 넘어서 죄 아래서 신음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죠. 왜냐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구원이 사라져버렸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줄기 빛과 같은 능력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16, 17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 후에 오늘 18절로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18절 내용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당시 로마 문화에 뿌리 박혀 있는 죄에 대하여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신을 이은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근본 문제인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바울이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듣는 자가 절실하게 복음의 필요를 느끼고 간절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온 인류가 죄인임을 증명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9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8절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을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라고 규정하는데요, 진리를 가로막는 경건하지 않은 것, 즉 불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어 19절에서 25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통 사람은 보고 만지거나 듣고 감각 이런 냄새들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물에는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죠. 그리고 자연을 보게 될 때도 그렇죠. 놀라운 자연의 신비 앞에 우리의 모습은 작아지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볼 때도 인간은 자연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섭리들을 경험하게 되고 신의 존재를 인식하곤 했죠. 그리고 나선 신이라는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연의 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섭리이고 능력임을 알고 있죠. 이어서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21절 22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존재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과 25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접하는 생물과 사물 그리고 자연계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산다고 바울이 인간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그 사이에 있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짓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서로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고 형제 간의 시기로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노아 시대에 이르러 죄악에 관영했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육체적인 성적인 더러움의 죄악들이 가득한 시대가 되었죠.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저들을 더러움에 내어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신 것은 25절을 읽으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처럼 섬기게 된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길 때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욕망으로 내버려져진 저들은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난 동성애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신 후에 이제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더러워진 이후에 덩성이로 인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록 허용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상실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데에도 또 있는데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심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놔두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은 가치가 없는 거짓 것을 품고 있기에 거짓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가치함은 그 죄가 차게 되는 날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상실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약을 보게 될 때 다윗에게 함부로 되어 있던 나발을 기억하시나요? 나발을 알고 계시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고 그 아내는 아비가일은 나발을 향해 미련한 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자신을 보호해준 다윗에게 함부로 대했죠. 그러자 그의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죽은 것을 보기 전에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상실한 마음이 거짓되고 가치 없는 것들로 차지하게 되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한 일들의 불의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한 모습들은 또한 29절로부터 32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는 이롭지 않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죄의 목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추악은 쾌락을 추구하려는 악한 행위이죠. 탐욕은 욕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골로새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악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불이죠. 시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하여 질투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이라면 시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품는 죄인 것입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조차 살인으로 보셨죠. 분쟁은 불화하거나 말다툼하는 것이고 사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악독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며 악을 행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수근수근은 비밀리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비방은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욕하는 자는 거만한 자로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는 자존감을 가진 자고 교만한 자는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이해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입니다. 배악하는 자는 신뢰를 저버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압살롬과 같이 구약시대의 다윗 아버지를 배신했던 반역했던 압살롬과 같이 신뢰를 깨고 반역하는 모습이죠. 무정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애정을 버리는 것으로 고의로 낙태를 하거나 자녀를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는 가정을 버리는 가장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자비한 자는 자비가 없는 모습으로 냉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선택하면서 온갖 죄악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성적 더러움에 버려두사 거짓 것으로 욕망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쾌락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운 정욕에 빠져 동성애의 죄를 짓도록 내어 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인 거짓과 무가치한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온갖 죄악된 일을 하게 하셨죠.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진노를 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노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판날에 진노가 임하게 되죠. 이에 대하여 내일 본문인 2장 5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러한 진노의 날이 있기에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나열하는 이유는 이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할 힘은 인간에게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너희가 처한 상황, 죄에 쌓여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에게 없으면 너희는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정말 슬픔이 있는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직 이 진노의 날을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옷으로 입어서 의로 옷 입는 삶이 될 때에만 복음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1장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복음의 포문을 연 이유는 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결코 아니죠. 궁극적으로 바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그 당시 문화권에서 그들은 그리스 신들과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성적 쾌락을 추구했고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면서도 남을 비방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인간의 욕망 충족에 목적을 두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타락한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을 포함한 모든 로마인들에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당시 로마 시대보다 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던 로마 상황보다 결코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죠. 진노의 자녀에서 사랑의 자녀로 거듭난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품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목적 삼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던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